부유함, 나의 명예, 나의 소유입니다. 이 나의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교회 성도들은 내 부유함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쫓고요.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습니다. 나의 소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함이 되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유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죄와 재앙의 관계에 대해서도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절대 우리 마음속에 지금 습관으로 못 박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살아왔고요. 죄가 무엇인지도 정리가 안 된 채로 살아왔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죠. 그냥 이렇게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것들 물론 죄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불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안 믿는다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아왔어요. 긴 시간을 감만 잡아왔어요. 그러나 내가 이걸 명확하게 보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재앙의 미리 보기입니다. 이전에 몇 번이고 신명기 13장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불량배 하나가 성읍에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만약에 그 불량배에게 조치를 취해서 그 불량배가 더 이상 불량배 짓을 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 성읍은 재앙을 피해가요. 그런데 그 성읍이 그것을 덮고 신경 쓰지 않고 작은 문제라고 해서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가 그 성읍을 전멸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그 도시를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너무 큰 힘이라 덮어버릴 수밖에 없다 라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임하게 하십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항상 작은 문제 같지만 이 작은 문제는 불같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나는 것처럼 작은 문제로 시작해서 큰 문제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세상이 타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내가 대단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 아닙니까? 라는 그 많은 것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타버릴 수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간이라는 공간을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작은 문제가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큰 문제가 곧 일어날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다 맞습니다. 작은 문제가 커져서 큰 문제가 된 것도 맞지만, 희한하리만큼 그 작은 문제가 어떤 나부 효과 때문에 다른 문제로 커진 게 아니라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크게 터지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 앞으로의 다가올 문제와 시대의 재앙은 우리 사이에, 우리 주변에 작은 문제로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고 뿌려두셨어요.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죠?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내가 이 시대에 응답받아야 할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를 당장 재앙 왔을 때 보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이렇게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문제들이 가득하구나
라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진짜 가난이 문제라면요, 이 시대의 기근을 보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뭐 부모가 안 계시거나 부모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나는 그 문제에서 더 도전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된 부모 혹은 올바르게 된 교육, 이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머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죄에 타버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탄만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가난해서, 나는 고아로 태어나서, 혹은 나는 얼굴이 못생기게 태어나서, 난 남자로 태어나서, 난 여자로 태어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라고 주신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네가 도전해야 될 큰 문제에 대한 답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네가 이 시대를 살려라 라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타버립니다. 같이 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이 응답을 받겠습니까? 나는 디테일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디테일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디테일이라는 게 남에게 말고 나에게 보셔야 됩니다. 꼭 나는 대충 살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은 존경받기엔 틀렸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의 인생을 자신이 느낀 바대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말은 그냥 애가 하는 말이라고 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이 하는 말은 그냥 넘길 수 없죠. 왜입니까?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권위가 들어가고 나이라는 책임과 존경받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이 사람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조언한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면서 그냥 너 이거 해 라고 쉽게 던진 말에 이 사람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는 데 있어서 디테일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 시대에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영적 문제 속에서 이 시대의 갈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을 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이나 그냥 하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진짜 올바른 답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낀 바대로 대충 말한 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어, 성령께서 얘기하게 하셨나 봐 라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죄와 재앙을 보고 미리 보고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디테일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아모스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지도자들이 계속 그런 막말과 큰 실수들을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인도는 쉬운 거라고 배웠는데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죠? 네, 맞습니다. 뭐든지 쉬운 건 쉬워요. 오늘 뭐 먹지? 이런 건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인도 못 받는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아요. 그렇죠. 충분히 오늘 내가 뭐 보지? 무슨 책 보지? 이런 것들이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대에 책임져야 할 만큼 무거운 것이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문제들을 응답으로 바꿔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려면 나는 쉽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한 시대를 보고 나아간다면 어렵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메시지가 신약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을 때 어떻나요? 내가 하겠다라면서 하나님이 딱 말하실 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멸망의 시간표일 때입니다. 너는 가서 라고 말할 때는 재앙과 멸망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서 일을 시킬 때는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더는 쓸 사람이 없을 때, 죄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두실 수 없을 때 내가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큰 재앙의 시간표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이 결코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큰일 납니다. 몰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왜 나에게 그 문제를 보여주셨을까요? 나로 하여금 응답받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신을 지나가다가 시신을 보기만 해도 바로 제사장을 데려와서 그 본 사람이, 죽인 사람도 아닙니다. 본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봤다는 이유 하나만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본 겁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큰 문제고 너무 비복음이고 완전 잘못됐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 눈에 보였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죄는 재앙의 모형이지만 또한 응답받는 자에게는 응답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넘겨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시대의 문제에서 나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앙으로 깔려옵니다. 그래서 이 소원교회는 이 시대에 오는 재앙을 하나님이 막고 싶어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서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먹고 사는 걱정만 하는 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할 존재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앉혀두신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외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 소원을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부담스러울 일이 아닙니다. 어려울 일이 아니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광과 나의 자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의 소원을 두고 교회를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교회를 오고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내버려 두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나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시는가요? 나를 향한 이 시대의 소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죠.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하면 부작용이 둘 줄 하나입니다. 부담스러워서 저 교회 못 가겠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많나요? 혹은 도전하겠다면서 갑자기 길거리에서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안 믿으면 재앙 온다. 이 죄투성이인 것을 봐라. 하나님이 재앙을. 둘 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둘 다 그렇게 극단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응답을 못 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론으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면, 앞으로 올 재앙을 막아야 될 사명과 소명이 나에게 있는 게 맞다면, 나는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거리 나가서 막 피켓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인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란 단어만 들으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짧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길게 생각해 보세요. 당장 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응답 받아가 보세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요, 달다, 쓰다, 맵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짜다. 근데 진짜 엄청 맛있는 걸 먹을 때 보통 뭐라고 하던가요? 예능에 이제 먹는 예능 아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붐이 몇 년째 끊이질 않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 요리를 먹었을 때 표현이 다 똑같더라고요. 뭐냐면 깊은 맛이 난다는 말을 씁니다. 난 단순히 달다, 단순히 짜다가 아니라 맛이 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있다면 내 안에 깊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깊이 인도받으셔야 돼요. 당장 내가 내 수준대로 빨리빨리 응답받고 싶어하고 빨리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면 큰일 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깊은 맛이 나지 않아요. 복음은 복음인데 어딘가 허술하고요.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이 답같이 안 느껴지는 말들 같고요. 느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성경 두고 얘기하는데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깊은 맛을 내줘야 됩니다.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두고 나는 깊이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것도 깊이 은혜 받고, 인도받는 것도 깊이 인도받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깊은 사람이 됩니다. 얕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 시대에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드리면서 이제 아모스서 6장을 들어가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항상 배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이 범죄자들은 자기들은 범죄가 아니라면서 항상 몸과 마음이 배가 불렀습니다. 진짜 지도자는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에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정말 저는 모르겠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든든할까요?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든든할 수 있는 겁니다. 불을 가지고 선하게 살면 정말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어려워요. 왜냐? 그게 그 선이 하나님을 따르는 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착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게 많아요. 근데 남을 파괴하고 부를 얻고자 할 사람들의 정도라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나라라던가 세상에 담겨 있지 않은 겁니다. 나의 행복, 나의 추구함, 나의 부유, 나의 명예를 원하기 때문에 나만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나만 나를 채울 수 있다면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이라면 나의 행복, 나의 부유를 생각해도 이해를 하겠지만 당장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수도의 지도자들을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온은 남유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거기는 지도자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배가 불러요. 나의 것으로 만족하고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항상 배고파하죠. 마음이 항상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야죠.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경우 수가 그렇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이 든든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나는 나밖에 모르거든요. 나의 배만 채웠으면 되는 거거든요.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이 이스라엘의 서민들이 이 사람들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나의 가정, 나라와 민족,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든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요, 오늘 먹을 것을 항상 걱정합니다.
당장 굶는 게 두려우니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밤이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왜냐?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고요. 내가 잠을 못 자서 하루가 길어진 만큼 다음날 하루의 체력을 땡겨 쓰는 것 아닙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건. 그렇게 되니까 다음날 수업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배고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지도자의 심령이 어떻게 배가 고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평탄하고 그리스도로 온전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아모스서의 시대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를 더욱 챙기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그 나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보고서, 그 악함을 보고서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든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도자라면 그럴 수가 없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나라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라의 지도자인데 나라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6장 2절에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갈렛이라는 곳은 이제 아수르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맛이라는 곳은 수리아의 도시고요. 가드는 블레셋의 철병기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이 나라들에 비해서요, 이스라엘의 영토는 작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심지어 반으로 갈라져서 더 작아요. 이 나라들보다 나은 게 없고 영토도 이 영토들보다 넓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영토들이 훨씬 넓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영토보다 넓으냐? 라고 비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아수르, 수리아, 블레셋 다 하나님이 내가 그냥 둘 수 없다라면서 경고하신 나라들 아닙니까? 멸망시키겠다 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망했습니다. 그 큰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에 멸망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인해 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겠냐? 라면서 비꼬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범죄함으로 멸망을 당하는데 너희라고 피할 수 있겠냐? 너희가 그것들보다 더 범죄했으면 범죄지 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든든하고 배가 부르고 나라를 위한 직분을 맡아놓고 나라는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든든하고 배가 부르고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 마음은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쵸? 든든할 수 없습니다. 그럼 행복함이 없겠네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평안은 내가 쉴 때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내가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행복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행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마음이 가난해서 쪼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시대를 내다보고 내가 응답받을 것이 많고 내가 나갈 것이 많기 때문에 난 여기서 주저하지 않겠다는 그 가난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6장 3절부터 6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흉한 날이 멀다 합니다. 지금 나라의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은 늘 앞으로 다가올 재앙의 축소판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은 신경을 써야죠. 여기저기 백성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게 들리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 지도자들은 포악한 자리를 좋아해서 더 가까워지게 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걷어들인 세금으로 아주 비싼 상하상에 누워서 자고 먹어도 다
큰 소, 다 큰 양이 아니라 맛 좋은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습니다. 발로 뛰어다니며 나라를 돌볼 생각조차 없고 노래나 지절거리고 나라를 위해 악기를 제조합니다. 제가 음악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음악을 오래 했고요. 근데 개척을 한 다음에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시간들이 너무 바빠서 음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노래를 지절거리고 악기를 만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 부유함과 내 여유와 내 취미 찾기가 바빠요. 나라에서는 환란이 계속 일어나고 흉한 날이 멀다 하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버려둬. 내 할 바야. 내가 배고픈 것도 아닌데 세금이나 걷어들여. 그러면서 여기서 말한 비싼 포도주를 잔이 아니라 무엇으로 먹었다고요? 대접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에 기름을 바르는 동안 요셉의 환란이 무엇이냐? 요셉의 환란은 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요셉의 혈통의 지파입니다. 왕권이 거기서 나오죠.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환란을 돌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지역에 불이 났대? 알아서 하라 그래. 어느 지역에 가뭄이 들었다고? 그래도 세금 똑같이 걷어와. 이런 거죠. 교회의 성도가 큰 일을 겪었는데 그냥 목회자가 가서 돌보지도 않고 귀찮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행사는 다 가면서 교회에서 그냥 별일 없이 앉아만 가는 성도가 어떤 일이 생겼는데 신경도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지도자도 작은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작다고 생각해서조차 안 됩니다. 왜냐? 이 작은 일은 반드시 큰 문제의 모형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로에 서 계십니까? 6장 7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원수의 손에 맡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영광을 싫어한다는 게 무엇이죠? 그들이 멋져하는 것, 그들이 명예스러워하는 것,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동네 불량배들 모였는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담배 피고 교복 입고 담배 피고 욕하고 이런 애들 모였는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대화를 할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문신 많고 살 엄청 쪄서 돼지처럼 돼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대화를 할까요? 지금 국내 정치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철학, 스피노자, 니체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그럴 리가요. 가보면 진짜 들어서 못 들어주겠는 대화들을 주로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기도 별로인 내용이에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백성들을 갈취하고 나라에 일어난 환란을 모른 척하면서 압제를 일삼는 자들이 모여있는 궁궐에서 이들은 무슨 대화를 할까요? 진짜 최악일 것입니다. 대놓고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겠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 못하는 얘기들을 서로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미워하실 만할 겁니다. 정말 저질이고 최악일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그냥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아무 힘 없는 내가 이 죄를 향해 도전해야 되는 이유는 보고만 있던 자에게도 재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6장 9절부터 10절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내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1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 죽은 자를 불사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나 기근이나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시체를 불태울 때는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불에 태워서 이제 시체를 소각합니다. 지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고 해도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갈라지고 터지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만한 때에 악한 자들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염병에도 하나님 앞에서 할 핑계가 억울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이 백성들도 이 지도자들을 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나라도 아무리 내가 작아도 죄 앞에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야,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두고 시대에 도전합니까?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럼 그 재앙은 결국엔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까지 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6장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말들이 이 상황이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가는 건 어떤 일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지만 모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모아서 진열하고,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데 여기 사놓고, 그렇죠? 내가 고속도로 많이 타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제한도 있는데도 막 스포츠카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니까요. 그것까진 괜찮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허무한 일 때문에 사람을 해쳐요. 이 허무한 일들 때문에 할 수 있죠. 저도 합니다. 뭐고 좋아하는 것들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그쵸?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이 쓴쑥이라는 게 번역이 쓴쑥이라고 돼 있지 사실은 독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정의를, 공의를 독초랑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6장 13절부터 14절에 험한 것을 기르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의미 없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서 정의를 바꾼다는 것인데, 이 13절, 그게 13절 내용인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무엇으로 뽑습니까? 국민의 투표로 뽑습니다. 물론 노력했죠.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의 의미가 자신을 뽑아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위한 게 우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고생해서 얻은 자리고 고생해서 얻은 물건 아니냐? 내가 고생해서 부를 얻은 것 아니냐? 내가 고생해서 모은 물건인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고생은 했겠죠? 악하게요. 고생은 했을 겁니다. 타인을 고생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쥐어짜서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뻔뻔하게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냐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아야 하느냐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도자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번거가지고 내가 상아도 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악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건데 그게 왜 죄가 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것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라 같은 건 알 바 아니고, 나라 같은 건 내가 신경 쓸 바 아니고, 내가 내 부유함 챙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받은 월급과 내가 받은 월급 가지고, 사례비 가지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를 못 봐요. 본질을 못 봅니다. 더 큰 걸 못 봐요.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가 나에게 갖춰져서 더 큰 걸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 나라를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데, 하맛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위에 시리아 쪽에 있는 도시고요. 아라바라는 곳은 유다 아래에 있는 에돔에 있는 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둘러싸여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셔서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넘어서 시대에 오는 재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갇혀 지내게 되면요, 나에게 나라는 존재에 갇혀 있게 되면 허무만이 남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만 하게 돼요. 나에게 갇혀 살면 하나님의 계획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나밖에 모르니까요. 나에 갇혀 노력하면 죄악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내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바꾼다면 내 수준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빛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도전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득 보고 내가 나아가고 나의 소유를 챙기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고 나 한 사람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작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보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